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곧 있을 우리 성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탄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한 장 더 찬송 드리고요. 우리 찬송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오심을 또한 바라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을 시작한 지 이제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이 절반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남은 2023년도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또한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 마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또한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군포 자유교회에 속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안식과 쉼을 얻는 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본문이고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다정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나누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네, 오늘은 시편 102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정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주제, 칼빈과 함께 하는 매일 기도 25번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02편도 개인 탄원시이고요. 또 개인이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였는데 자신의 죄로 인한 것으로 고백하는 것을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개인의 어려움 가운데에 개인적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또 다윗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또 칼빈이 주장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정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다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2편 이 제목을 보면은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간 삶에 있어서도 큰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우리에게는 좋은 유익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다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또 이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고 또 다양한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을 그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은 재판관, 심판관의 이미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재판관처럼 심판자처럼 엄혹한 분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정다감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한량없이 한결같이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판관과는 상반된 그런 이미지, 사랑의 자비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또 믿고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또 사랑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시인이 말하는 그 구약의 이미지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진멸하시고 또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은 과감없이 징벌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이러한 무서운 재판관의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이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달리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시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또 혼도 내시고 징계하시는 것처럼 사랑에 따른 그러한 하나님의 부모님의 태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재판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재판관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고난에 환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정다감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또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벌을 그래서 결정하셔서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판관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관의 이미지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무서워서 또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겁 없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심판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라고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말할 수 없고 또 부끄러워서 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감히 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벌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심판관, 재판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혼내실까 또 혼날까 이런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다정다감하게 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담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2편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 102편 2절 말씀을 가지고 칼빈은 주석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하나도 숨김없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정하게 대해 주시며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신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원망과 투정을 늘어놓은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은 그토록 너그럽게 청하시는 분의 초대를 받았으며 그 무엇도 친근하고 자신 있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다정다감하시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성경의 그 두꺼운 책의 요약을 부탁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 누군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 3장 16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정다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입니다. 요나. 구약에 나와 있는 요나서의 요나. 다시스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 피할 길을 제시하라고 요나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볼 때는 니느웨가 아주 불황당 같고 또 원수 같고 또 멸망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요나를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이야기 끝에 이제 그런 내용 중에 결국에는 요나가 순종을 하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이 이 재판관, 심판관의 이미지로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생명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멸하기를 좀 더디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이제 마지못해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니느웨에서 그 엄청 내려쬐는 햇볕을 피하는 그늘을 박넝쿨의 그늘 속에서 잠시 머뭅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마음이 여기에 이제 요나서 4장 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넝쿨을 의지하면서 박넝쿨이 해에 타면서 그 햇빛이 자기 얼굴로 내려찌니까 아주 골치 아픈 거죠. 이제 박넝쿨을
새벽에 이튿날 벌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갉아먹게 하시니까 요나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룻밤에 이제 지났다가도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에 대한 고마움을 안 것이죠. 이 고마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내려쬐는 햇볕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던 이 박넝쿨도 살아가는데 이 니느웨에 살아가고 있는 그 14만 명의 사람들, 14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멸하겠느냐,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12만 명이라고 하네요. 12만 명, 요나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도 이 박넝쿨도 네가 아끼는데 내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정하게 대하시고 또 사랑으로 대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요즘에 수요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방 선지자, 점술사로 알려진 이 발람 선지자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끼리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방인인 이 점술가가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니느웨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정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민이라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다정다감하게 대하신다. 다정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관의 이미지보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또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정하신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정다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모습을 재판관의 이미지, 심판관의 이미지가 아닌 사랑의 하나님, 또한 너그러우신 다정다감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정하신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 받을 만한 그때에 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식사 마치고 공동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안건
2023년도 결산 보고하고 2024년도 예산 안에 대해서 우리 논의하고 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예배는 25일 성탄 예배와 함께 합쳐서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공지한 것처럼 성도님들 2023년도 성탄 예배 24일 날 드릴 텐데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또 공연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가고 또 기쁨의 시간을 교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한 장 찬송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다정하신 하나님께 다가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남은 시간도 선한 길로 2023년도 마치게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다가가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게 도와주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또 고난 가운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괴로운 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다정다감하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겪는 이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쇠약해져서 자기의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대신 죽게 하시는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하였을 때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시인의 말처럼 괴로운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어린아이처럼 원망과 투정을 늘어놓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쫓아낸다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요나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조차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서 살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2024년도를 이제 보내기 전까지 2023년도 남은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은혜로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불확실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모든 사람을 향한 이 귀한 선물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늘 바라보며 선한 길, 복된 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또한 사시사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학생들, 청년들, 이 젊은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가도 부족하는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치열함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장을 경영하는 우리 집사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또한 모든 기갈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역사해 주셔서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우리 집사님들 가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3년도에 못했던 모든 열심들을 끌어모아서 2024년도에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빈자리가 채워지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숙의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맡기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2023년도 시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다가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아버지 하나님 춥기도 하고 또 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상 기후가 이미 시작되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또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